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 한 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한 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면.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택한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의 몸된 지체로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기관으로서 함께 주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복음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시고 또한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 사는 진실로 말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한 복된 백성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각 신령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터치해 주셔서 잘라낼 것은 잘라버리게 하시고 수술할 것은 수술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과 형상으로 지어지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도 주님 앞에 바르게 복된 진리의 말씀만 은혜롭게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주관하시고 저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이거 틀어달라고요. 이게 소리가 거슬려가지고, 예. 조금 힘들어도 뒤에, 더우면 뒤에 에어컨 좀 켜시고, 앞에는 제가 조금 여기 소리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해를 하십시오. 자, 오늘은, 설교를, 여러분들 루키스에 나오는, 룻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무 소리를 너무 크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똑똑 난 것처럼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조곤조곤 하는 설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들립니까? 잘 들립니까? 루키스를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베들레헴에 신앙생활을 잘 아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엘리멜렉이고 어머니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온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즉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이 아름다운 가정이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이방 땅, 우상의 땅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모압 땅에서 가서 살았는데 처음에는 마음이 잘 나갔습니다. 잘 먹기도 하고요, 잘 살기도 하고 잘 나가서 두 아들 말론과 길론도 거기에서 뭐 했습니까? 모압 여자들하고 결혼 다 시켜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시름시름하게 엘리멜렉 아버지가 아프지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두 아들도 나고 죽고 여자 가부 셋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 시어머니는 이제 거기에서 살다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있고 두 며느리 모함 여자하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뭐 별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래서 다시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을 돌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많이 줬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두 며느리에게 이제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이제 젊었을 때 결혼해서 젊었을 때 두 남편을 잊고 젊은 두 가부가 데려가기에는 뭐 큰 소망도 없고 뭐 베들레헴에 간다고 해서도 뭐 큰 소망도 없고 이래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제 정부하니까 다시 모함 남자하고 재혼을 해서 이게서 행복하게 잘 묵고 잘 살아가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을 받고 오르바는 며느리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모압 남자와 결혼해서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떠났고 그리고 룻은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가는 그곳에 그 땅에 나도 어머니가 섬기는 그 백성과 함께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과 함께 가서 살겠다. 뭐 그래도 아무리 이 며느리 룻을 아니다 어디 가라 모압 남자하고 살아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랬는데도 한사코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절대로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가 아는 그곳에서 나 결코 따라가지. 나오미가 이 룻을 보니까 이 결심이 뭐다?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룻은 어머니를 따라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 베들레헴에 돌아와봐야 갈 때 땅 다 팔아먹고 집 다 팔아먹고 책상 몽탕거리 가지고 다 가가지고 어디다가 모아 가서 다 잊어버리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오는데 먹을 게 있습니까? 그 늙은 시어머니 보고 뭐 양식 구하러 올 수도 없고 젊은 룻이 마음이니까 이래서는 굶어 죽겠다 싶어가지고 어디에 갔습니까? 밭에 가서 뭐라도 주워가지고 이삭이라도 주워가지고 늙은 시어머님이 살리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밭에 갔습니다. 밭에 갔는데 그 밭에 간 밭이 그게 뭐 누구 밭이고 이거는 누구 밭이고 알았겠습니까? 막 그냥 생각나는 대로 발 가는 대로 뭡니까? 가는데 그게 해필 우연히 그게 누구 밭이었다? 보아스 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아스 밭에서 뭡니까? 곡식을 줍고 또 보아스의 넓은 그 아향으로 곡식을 해서 먹고 사는데 또 보아스가 또 뭡니까? 보아스가 결혼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린 땅도 뭡니까? 이 땅도 다 되찾고 또 보아스하고 결혼해가지고 또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의 그 아버지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아서 어떻게 보면 보아스와 룻의 손자가 누구? 이새 정손자가 누굽니까? 다윗이고 그 다윗을 통해서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오는 그 예수님의 그 오는 그 가문에
그 혈통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그게 뭡니까? 그게 루키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전에 한번 이 설교를 해놨는데 그 룻기 2장에 보면 이렇게 된 것이 우연입니까? 아니면 필연입니까? 거기 보면 우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룻이 와서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 준 것도 그것도 뭐다? 그것도 우연이에요.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서 다시 유업의 땅을 다시 찾은 것도 우연이에요. 결혼해서 이세를 낳은 것도 보면은 우연인 것 같는데, 우연인 것 같는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었다는 사실을 살짝 룻기 2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룻기 2장 3절. 룻기, 여호수아 사사기 다음에 룻기 2장 3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룻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또 시어머니도 또 미 살려야 되고 하니까 뭐로 우연히 발걸음 간다고 간 것이 그게 누구의 밭이었다?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마침 이게 필연입니다.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4절 마침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룻은 우연히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 같고,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간 것 같고, 룻은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해서 이세를 낳고 다윗을 낳는 그 활동에 들어온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이 볼 때 자기 자신의 입장으로 우연인 것 같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누구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다 승리 가운데서 운행하고 있는 필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게 2장 4절 우연히와 2장 3절에 있는 우연히와 2장 4절에 있는 마침 필연이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잠시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봐봅시다. 오늘 이 세상 교회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이 여정이, 인생 여정이 있기 전에 우리의 그 과거를 통해서 지금까지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 수많은 과거와 수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서운 사람을 만나고 무서운 사람과 헤어지면서 또 수많은 사연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사건과 사연보다
그 숱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사랑과 사건과 그 삶 속에 얼마나 혼자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밤잠 이루지 못하면서 그렇게 외롭게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사건과 사건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한숨 짓고 눈물 짓고 밤좀 이루지 못해서 고민하는 그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이 새사랑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현재의 시간에서 다시 한번 뒤를 돌아가 본다면 내가 살아온 그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을 전적으로 일반적으로 선택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피년이었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기준히 생각하고 내가 이게 온 것이 이 발걸음이 우연히 이게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새사랑 교회 공동체에 이르러서 무엇을 어떻게 왔든지 이 교회에 함께해서 이 마지막에 혼란스럽고 혼탁스러운 이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알곡으로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11장 8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11장을 설교하면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사람 중심으로 즉 이게 나오는 여러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그들이 믿음의 영웅으로 믿음의 거장으로 사람 중심으로 높인다든지 사람 중심으로 설교를 하지 마라. 성경을 읽지 마라. 그래서 방향성을 잘 가지고 성경을 읽어라.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8절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내용은 상당히 많이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의 12장에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선택과 그의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12장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또 위대하게 생각하고 참 중요한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두말 하이 없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번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언약과 구속이라고 하는 이 두 바퀴 축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에 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다 하는 이런 방향성으로 말씀을 조금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브라함이 위대하다,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하신 하나님이 더 뭐하다? 위대하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를 본다든지 창세기를 보면요, 거의 누가 더 많이 놉니까? 하나님보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는 것은 두말 나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사람 중심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과 구속의 받기를 통해서 친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고,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그 인격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먼저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되게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내용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서대반의 설교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몇 장? 7장에 서대반의 설교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고 아브라함의 선택하신 그 이후에 2000년 이후 예수님이 오셨고 오순절 성령이 오셨고 오늘 4000년 후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을 입어서 하나님이 존귀한 새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삽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구약을 읽을 때에 신약의 빛 아래에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이 부르시는 그 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 포로에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거기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들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이 아브라함부터 4000년이 넘어서 모든 계획과 뜻과 모든 것이 거의 이루어지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새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을 받을 때는 신약의 밝은 빛 아래서 구약을 뭐 하셔야 된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자, 2절입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사도행전 7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행들이여 들어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자기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됐습니까? 하란에 있기 전에 어디에 있었다 그랬습니까? 그게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 위에 디오리스강과 유브라데스강 하루에 그러니까 바벨론 그 신할 팽지 그 바벨론
거기가 갈대우르를 바벨론이라고도 하고 메소포타미아라고 하고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 섬기면서 다른 신 섬기면서 우리와 동일한 타락한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 만났습니까? 왜 이런 구조를 우리가 쉽게 넘깁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구약도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기록됐다면 신약도 뭐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볼 때 어디에 빛 아래서 봐야 되냐? 왜 우리는 신약 백성이지 않습니까? 새언약 백성이 아닙니까? 최고의 복을 받은 그 백성들에게 복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약의 빛 아래서 구약을 보면 훨씬 더 구약을 우리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밝게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가보세요.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아버지와 함께 타락된 그런 진짜 소망도 없고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저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갈 그 아브라함에게 떠납니다. 영광의 하나님 친히 뭐 하셨다? 찾아오셨다. 영광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아브라함에게 친히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참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나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우상 섬기다가 돈 섬기다가 재물 섬기다가 내 욕심대로 살다가 내 육신에 타락된 생각으로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들어서 우연한 차 사고로 지옥에 떨어져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해주셨습니까? 선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나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전혀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고 하나님을 부른 적도 없고 전혀 타락하면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 내 떠오르는 생각을 따라 막무가내로 무지개한 타락된 삶을 우리가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은 죄와 그 타락된 그 모든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먼저 나를 뭐 해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무조건적인 은혜,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왜 자꾸 말을 합니까?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모르면 입에 감사가 없어집니다. 내가 잘했어. 내가 잘났어.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해 가겠어. 내 노로, 내 힘으로 여러분 내 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없어집니다.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은 늘 얼음장같이 늘 냉랭한 사람으로 굳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전적인 타락한 부패한 나에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부으셨다.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에서보다는 야곱을 선택하셨다 하는 이 선택의 은혜를 여러분 아실 때고, 그를 여러분의 성령 안에서 감동될 때에 만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 같은 더러운 죄인, 나 같은 더러운 바리새인 위선자, 내게 웬 이런 은혜를, 이 죄인에게, 타락한 이 죄인에게, 지옥에 마땅할 이 죄인에게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웬 택하심입니까? 하는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드리는 복된 인생이, 복된 승부가 될 수 있습니다.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많은 말씀 있지만 몇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고 또 너희의 가시리 항상 있게 하여 네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지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지가 신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이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누구를 전적으로 택해 주셨다? 에베소서의 1장 3절 4절 쭉 읽어보면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기 전에, 창세 전에, 뭐 전에? 창세 전에 여러분을 그리스도는 택해서 이 땅에 내어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2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보면 찾지 않겠습니다. 거기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택하심을 하노라. 뭐라고요? 너희의 택하심을 하노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기 형제와 유대인으로부터 죽음을 통해서 순교의 직전 핍박과 모진 핍박과 고난을 가운데서 지금 순교의 직전에 앞두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오고 버림받고 이런 굉장히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어마어마한 핍박과 순교의 직전 앞에서도 꿋꿋하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로 붙어나가는 그 성도들의 믿음에 세워지고 신실함을 보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하나님의 뭘 아느니라? 택하심을 아느니라. 우리는 2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TV져도, 이 세상에 코로나 아니라 운동병 주창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 있어도 절대 이 모임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고 하루아침에 내 사업이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바깥에 내쫓길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이곳에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 택하심을 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적인 부패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 하나님이 친히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내가 아프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내가 사업이 많아든지 사업이 잘 되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자식이 문제가 있든지 아내가 문제가 있든지 그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떤 가운데 있는 자를 택하사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의 영광, 그 은혜의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이 공의로 본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본다면 절대 천국 갈 수 없고 절대 하나님의 공의의 행거를 받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그 어마어마한 잭가를 십자가에 지신 아들에게 100% 다 쏟아주시고 나를 전적으로 먼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먼저 베푸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나를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이 사랑에 감동되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마셨다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날씨가 안 좋지만 단란한 가정 좋은 차 타고 산이야 바다야 들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이게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다 제끼놓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곳에 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택하여 주시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거룩하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많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위엄을 아브라함의 얼굴에 신명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의 하나님의 일하심과 열심 속에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전에 우리가 동일한 인물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봐보세요.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서 24장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아닙니까? 여호수아서 24장 2절 여호수아 내가 다른 번역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시작. 자, 이게 무슨 신을 숨겼습니까? 네, 다른 신들을 숨깁니다. 보통은 달신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달신을 심는 거, 태양신을 숨겼는가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에, 뭐 하고 있을 때? 다른 집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존귀한 백성으로 삼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열심과 그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오늘 이 새사랑교회, 이 새사랑교회 한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오셨는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크신 사랑과 어마어마한 크신 은혜와 어마어마한 크신 사랑을 베푸심으로 이 자리에 앉게 됐다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은 늘 울어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도 감이 없는 그런 존귀한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주에 창세기의 관점에서 창세기 관점에서 창세기 1장부터 12장을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너무 길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막 그냥 진들을 짓고 싶어서 오늘은 특별히 은혜 말씀을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갑자기 감동이 되어서 설교를 바꿨습니다. 오늘 설교를 받을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그 설교 토요일날 거의 다 해놨습니다. 그 저녁에 조금 준비하고 새벽에 준비해가지고 지금 나왔으면 설교 본문 바꾸라는 감동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이 공동체에 소속된 것은 여러분이 우연히 온 같지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창세기 12장 1절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응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 잘못 보면 첫째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부르심이라고? 첫째 부르심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7장 서대반의 설교에서 보면 그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3절이 첫째 부르실 때 주신 말, 두 번째 부르심이 아니라 뭡니까? 예, 그게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첫째 부르심은 어디에 있을 때 불렀습니까? 갈대에 우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처음 영광의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서 먼저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의해서 그 부르심에서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믿음을 따라 놓은 것이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어쨌든 아버지 데라와 그 롯과 또 누굽니까? 사라와 같이 함께 출발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디그리스 강 그 하루를 따라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오는 데에 그게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그 하란이 나는 가보지 않지만은 야곱이 바다마람 외삼촌 집이 바로 그 하란 지역일 겁니다. 그런데 그 하란 지역이 살기가 마다 굉장히 좋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족이 일단 갈대 오래서 출발해가지고 어디 왔습니까? 하란에 와서 보다 보니까 그 하란에 살기가 마다 좋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약 몇 년 동안 5년 정도 거기에서 눌러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가나안 지역이 아닙니다. 시리아 아람 위에 그게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란에 머물고 거기 주저앉아가지고 이게서 쫓아오니 마다 이게서 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딘가는 모르겠는데 가나안으로 만다 가라는데 하란에서 머물고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두 번째 찾아와서
이제 데라가 죽고 두 번째 찾아와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두 번째 부르심이 창세기 12장 1절인데, 그게 제가 이렇게 볼 때에 또 우리는 늘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뒤에 서면 어디서든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 하면서 살아라고, 그렇게 직장 보내고, 그렇게 가정 세워주고, 그렇게 자식 주고, 그렇게 사람들 만나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뭐 그냥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영광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가, 그 위엄과 그 신실하신가, 그 모든 따뜻하심을 보고 출발은 잘했는데 하란에서 또 머물러서 어디가 쫓아오니, 여기가 쫓아오니 여기서 살고 땡땡하고 살자. 그럴 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작정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하란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왔습니다.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또 찾아오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과 그 신실하심과 그 계획을, 그 약속을 친히 하나님께서 이루고 가시는, 그것도 몇 년을 기다려 주시고 5년을 기다려 주시고, 어쨌든 아버지 데라를 죽고 난 후에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또 감동을 받아 어디에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는 어디에 들어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치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예루살렘을 가나안을 떠나서 이방 모압 땅에 가더라도 하나님 다시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이름, 나는 실수하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방황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기필코 찾아오시고 기필코 다시 자신의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다시 보여주심으로, 인격적으로 보여주심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감복해서 다시 새사랑 교회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삼촌이라고 또 믿음이 어른이라고 그 모든 백야를 두고 조카 롯에게 내가 뭐해라? 먼저 칭찬해. 그래서 눈에 본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가지고 개우 롯은 연명하면서 살아.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악의 끝이라 찼다. 악에 대한 그 악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찼다. 그래서 나는 소돔 고모라를 말 것이다. 유황불로 내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기도로 다시 찾아와서 그게 또 누가 있습니까? 롯과 그의 사이와 또 누가 있습니까? 딸과 부인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아브라함은 이야기했습니다.
얼마가 와 있으면 이 소돔 고모라는 하나님의 유황불로 뭐 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사이들은 그 복음의 그 심판의 말씀을 뭐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복음 진리를 바로 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구별된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않다고, 세상 것이 좋다고, 세상 차가, 세상 아파트가, 세상 돈이 좋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앞에 사랑할 때 가지 못하도록 가시를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뭐를 놓는다고? 가시. 그래서 그렇게 애원한 아브라함의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사이들은 거기서 그대로 살다가 유황벌이 뭡니까? 다 타서 지옥 갔습니다. 근데 겨우 롯과 붓알가 특별히 누구 부인은 노고다가 이 성을 소알선을 떠나기까지 소돔 고모라를 돌아보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롯의 아내인 그 아내에게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돌아보지 말라. 세상 돌아보지 말라. 마치 소돔 고모라 같이 노아 시대 때 그 제약이 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느 정도 제약이 차면, 극지에 차면 하나님은 말라 하신다.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롯처럼 세상을 돌아보게 되면 뭐같이 된다? 소문기둥이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이 마지막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세상 것, 사단 것과 성령의 것, 내 타락된 욕심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믿음의 그 거룩한 그 길을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이 가는 그 길을 가면 여러분들은 롯과 같이, 롯의 처와 같이 그런 어마어마한 되돌릴 수 없는 멸망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전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필요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해서 세운 백성으로서 이 세상 교회 한 지체로서 한 공동체로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 교회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그 거룩한 그 길을 있는 곳에서 선교의 사역을 왕같은 제사자 직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니. 이게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이 반응이 먼저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뭐답니까? 먼저입니다.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름에 뭐하는 것이, 반응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그를 따라 나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게 하신 것에 의해서 가게 된 거다, 이 말. 이게 하나님의 방향성입니다. 항상. 그렇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찾아간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순종한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게 된 것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여러분이 먼저 나서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과 어떤 것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선택함이 있으면 먼저 을하심이 있습니다. 이 선택을 하니까 막 그냥 선택해서 내가 선택한 사람 믿겠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수동적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또 하나님 누구를 선택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선택하심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택하니까 하나님 선택해주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과 천국 이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그 선택하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어쩌라 합니까? 그래, 적극적으로 더 전도도 하고 적극적으로 그 선택함에 힘입어서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잘못하면 여러분들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 선택이 아니에요. 그걸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선택하면 다 믿겠지. 자녀들도 하나님 선택했으면 다 믿겠지. 저 사람 저래 나도 하나님 선택하시면 다 믿겠지. 그런 것으로 수동적으로 움직여서 선택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얼마나 일방적으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해서 선택의 교리지. 그 선택을 해서 난 아무것도 알 거 없네. 선택해서 믿고 선택해서 안 믿겠지. 이거 상당히 선택 교리를 잘못하고 오히려 그 선택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 옆에 있는 시시하게 나를 써들여쓰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히려 그 사람이 까실하게 놀고 나를 써들여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달프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할렐루야. 오히려 나가 죽고 그리스도와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한 게 내게 오늘 너를 붙여주는 줄 아느냐 하고, 할렐루야,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감동받고 주님 앞에 디비지게 되는 거예요. 선택의 교리는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그 교리를 깨닫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힘입으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지 자녀들에게 예전에는 용돈 5만 원 줬는데 믿지 않는 손자에게 10만 원 줘야 됩니다. 네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려고 내가 내놓는다. 아깝지만은 할렐루야. 나는 돈이 덜덜덜 조그만 원 줄라 하다가 돈을 덜덜덜덜 떨리는데 하나님이 너를 이거를 통해서 돈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나는 질문한다.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손이 부르게 터지고 내가 진짜 해도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면 나는 모든 것들을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십자가의 희생 사랑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 큰 길은 몰라도 나는 집에서 설거지 하기 싫지만, 나는 집에서 청소하기 싫지만, 나의 이 조그마한 희생을 통해서 남편의 마음이 바뀐다. 아내의 마음이 복음의 마음으로 바뀐다면 나는 이 가정을 위해서, 따라하면 이 가정을 위해서 희생으로 죽겠다. 십자가에 죽겠다. 한 그 생김으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완벽하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잘합니다. 그래서 나는 문제가 없고
내 옆에 있는 남편이 문제가 있다.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내 옆에 있는 자식이 문제가 있다. 이게 문제라.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잘 믿고 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바뀔 필요가 없다. 누가 바뀌어야 된다. 나는 은혜 안 받아도 되고, 남편이 언제 받아야 되고, 나는 성경을 알게 되고, 남편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나는 잘하고, 나는 완벽하고, 나는 너무 모든 것을 잘하기 때문에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다. 당신이 바뀌어야 되고, 당신이 바뀌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자기는 요동 부정, 그 뭐라면 막 요동 부정이라나 많아. 요지부동. 생각이 잘. 요지부동이라. 당신 그래, 당신 교회 가라. 당신 자녀 교회 가라. 자기는 잘 안 오면서. 당신은 목사님 그 유튜브에 올려서 말씀 안 듣으면 나갈 때마다 당신 그 유튜브에 그 들으라 귀는 안 듣고. 나 이런 사람들도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사람들. 자기는 아니에요. 나는 지옥 가도 되니까 당신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라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자기는 잘하니까. 잘났다 하니까. 고칠 게 없고 변화될 게 없고 숨길 게 없고 나는 다 잘하기 때문에 당신의 문제에서 내가 이렇게 고달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새사랑 교회에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이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이 은혜 받고 먼저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 자신은 변화 안 되려고 요지부동을 앉아서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다음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자. 지금 우리 현석이 형제와 한나 자매가 결혼하는데 오래 있으면도 안 싸우고 단란하게 잘 갈는지 모르지만 다 필요 있어서 여러분들이 우연하게 이 여자 만났다. 우연하게 이 남자 만나서 내가 이렇게 못 살고 이렇게 힘들고 하루 살아에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다. 당신 만남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달프다. 당신 만나기 때문에 야 이 은수야 내만 안 만났으면 나는 편하게 살 건데 이렇게 앉아있다 이 멍청한 하나님이 편협적으로 딱 그 사람 만나야 사람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염소노릇이고 염소노릇을 하든지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까칠한 성격, 모난 성격 어떤 불두부둥한 성격을 뭡니까 바닷물에 쏘시키고 쏟기고 용광로에 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멋진 남편 멋진 아내 딱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버리고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어디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아내를 통해서 여러분의 남편과 너희 자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멋진 용광 속에서 24K가 54K로 만들어서 단련한 후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똑같은 인격과 성품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멋진 인생을 만드시기 위해서 합당한 멋진 아내, 멋진 남편, 멋진 자식 붙여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사에 멋진 상사, 멋진 쫄명 붙여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 여러분들 그냥 스트레준다고 미워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보기 싫어도 또 다음날 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밝은 얼굴로 또 스트레스를 받고 또 다음날 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쓰고 애쓸 때 여러분들은 사람 됩니다. 마음이 넓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마음이 주님처럼 바뀝니다. 아멘. 도구가 필요해서 염소도 붙여주시고 사자도 붙여주시고 이리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거기에서 믿음으로 버텨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령충만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 나의 이 약함을 나의 이 성질을 나의 이 교만을 나의 이 불순종을 나의 이 욕심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과 똑같은 새 영, 새 마음, 새 인격을 주셔서 진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 댁에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훌륭한 인격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한 그 믿음을 오늘 우리도 받았을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뭐다? 아들들이 됐다 하는 부분. 자, 갈라디아서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 지어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갈라디아서 3장 7절. 갈라디아서 3장 7절. 우리가 8절 읽어보고 7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또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자, 이방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에 뭘 전했다고 합니까? 복음을 전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병의 하나님이 지리적으로 보면 갈대 오르에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 사단이 지배하는 그 통치 아래서 우리를 다시 거듭내게해서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우리를 이사하였느니라.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뭐다? 복음이라는. 그 세상 무상, 그 세상 가치관, 그 세상 무상, 그 타락된 삶, 그 소망도 없고 거기에서 타락된 삶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갈대 우르에서 지리적으로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옮긴 것을 우리가 믿어야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신약의 빛 아래서 본다면 그 지리적 사건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있는 우리의 마귀 자식으로 살고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우리를 다시 불러서 어디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인 가나안 땅으로 영적으로 이 말씀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전한 그 복음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2000년 후에 4000년 후에 그 성취의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존귀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공동체야말로 진짜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보세요. 모든 이방의 시작.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복은 부자되고 차 사고 경랑에 살고 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예수 그를 통해서 새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새 언약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안에서 살고 있는 거룩한 백성의 반열에 세워진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라고. 그게 할렐루야.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7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개오기에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너도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믿느니라. 아멘. 그런데 어찌된 판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리스도로 거듭 믿어서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서 마귀가 통치하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 새 백성으로 하나님 통치 안에서 하나님 통치 가운데서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이 생각이 좀 바뀌어야 돼요.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삶이 좀 바뀌고, 뭐 말도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는 무엇이 10년 믿어도 50년 믿어도 늘 세상적인 생각, 그런 육신의 생각, 그런 육신의 타락된 성품만을 내놓고, 그렇게 산다면, 그분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제대로 알고,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한번 신앙을 마을 수밖에 없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고요? 골로새서 1장 13절 보세요. 여러분의 소속과 위치와 여러분의 영역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까? 성령 받아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서 새 사람 되었습니까? 완전히 생각과 사고방식과 마음의 인격과 성품과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성격은 사망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단의 한 소속과 위치와 그와 함께 살다가 완전히 이 위치가 뭡니까? 완전히 뒤바뀝니다. 180도 할렐루야.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떠나서 어디에 들어왔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영적인 믿음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뭐 가나안 땅에서 뭐 우리가 갈대 우르 살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거 합니까? 난 역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역사적 지리와 사실을 믿고 문맥 좀 믿어야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신약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천지개벽을 한 거야. 정신이 천지개벽이 된 거야. 바뀐 거라. 할렐루야. 한번 봅시다. 그게 골로새 1장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험의 것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사랑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들 실제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속주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완전히 인격, 성품, 생각, 사고방식 전체가 다 바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삶을 살고 다른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조금이라도 살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다 이루어지시고 나는 그 믿음에 반응하는 믿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9절과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뭐라 그랬습니까?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대를 패역한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을 상징하는 로마는 반드시 뭡니까? 망한다. 사단도 반드시 종말에 망한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흰 옷을 입어 새 백성 된 사람은 만약 구속함을 입은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간다. 하나님 품에 간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하루하루 삶을 어떤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겠습니까?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새 언약 백성은 하루를 살아도 새 언약 백성답게 살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니까 내가 목사 돼야 되겠다. 내가 승무사가 돼야 되겠다.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장로가 되겠다. 그 부르심은 훨씬 뒤에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그런 사명에 충만해가지고 네가 뭐 목사로 사는 영광 버리고 네가 선교사로서 네가 장로 근사가 돼가지고 뭐 사명자로 살아야 돼. 그건 훨씬 뒤에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사명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제대로 못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그 사명에 충만해가지고 그 사명을 잡고 삶은 개떡같이 산다면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명자가 되기 부르신 그 뒤에 일이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을 죽여주신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있는 일방적인 사랑을 베푸시고 사도 바울처럼 나가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로 되게 해주신 것은 따라합니다. 첫째로 온몸으로 예, 주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내가 평균도로 살아야 될 것이냐 목사로 살아야 될 것이냐 내가 저 남자하고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직장을 옮기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나 나쁜 직업 그게 매달리는데 그거 매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머리 특질하고 머리 빠지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하면 되고요. 이 여자하고 만났든지 이 남편하고 만났든지 재직년 직업이 아니면 좋은 직업을 갖든지 청소하는 나쁜 직업을 갖든지 그거 하나님 전혀 보시지 않습니다. 가방끈을 긴 놈도 좋고 가방끈 그거 짧아도 전혀 하나님 그거 안 보십니다. 내가 있는 현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땅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의 여건으로 사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쓸데없는 거로 가지고 고민하십니까? 꼭 목사가 돼서 복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직업, 나쁜 직업 그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그 증인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이 어디든지 살면 거기에서 그 사는 것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최선의 삶을 살면 직장에서 청소하는데 거기에 똥 푸는데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내가 왜 똥 푸는데 살고 저 사람은 낙타에 타고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뭘 생각합니까? 고약한 아내를 주었든지 양같은 순한 아내를 주었든지 그 관계없어요. 할렐루야. 소크라테스가 악취를 안 만났으면 그래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안 됐다 아닙니까? 이유가 없다니까. 악처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얼마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그거 중요한 거지. 아내가 악처면 어떻고 아내가 순한 양 같으면 어떻습니까? 목사님 악취하고 안 살아봐서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런 이것저것 이런 거 가지고 상대적인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머리 신경 써서 탈모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할렐루야 채송하면 어떻고 들국하면 어떻습니까? 들국하면 들국하로서 채송하면 채송하라서 아무리 안 봐주더라도 나는 채송하로서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태를 나타내면 있는 곳에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고 아브라함이 응답하는 그 가운데서 1차적으로 왕같은 제사장을 만들어주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위해서 첫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있는 곳에서 새 사람답게 사는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진짜로 마칩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14
13절, 15절이네. 자, 갈라디아서 6장 15절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이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었음을 반복은 보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막 속된 말로 개판 5분 전으로 살았든지, 아니면 위선자로 살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례나 무할례나 그런 종교적인 그런 끝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한 새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 얼마나 따뜻한 분이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감독되고 감동되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정인의 삶을 사는 그것이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의 통하는 유일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섬깁니다. 그게 왕같은 제사장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름의 그 다른 말로 선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무슨 삶을? 예, 여러분이 가정이면 가정, 아니면 직장이면 직장,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아니면 저 멀리 가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정인 제왕 같은 제사장, 왕이라 해서 권력을 부르는 게 아니라 왕인데 완전히 죽음으로 섬기는, 희생해서 섬기는 그런 제사장, 그 불신자를 주님께로 이끄는 제사를 위해서 이끌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제사를 집중해주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중보자로 그리스도 안에 세웠다는 이 사명. 그 사명으로 사는 것이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생. 할렐루야. 이 생애를 허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 거의 무슨 잠자다가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운전하다가 차 받쳐가지고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있는 삶에서 살 때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도 새로운 피조물 되고 저 사람이 영혼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진다면 여러분들은 그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십시오. 그 투자야말로 진짜 담이 없는 축복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땅에서도 축복을 주십니다. 거기 16절입니다. 자, 16절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왕같은 제사장의 당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그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자에게만 뭐가 있다? 이스라엘에게, 오늘 이방인에게,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긍휼과 기쁨이 충만해서 모든 정신적, 육체적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영혼을 불러서 주님이 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교회에 새사랑 교회의 한 지체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세워주소서. 있는 그곳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 있는 그곳에서 선교적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구원의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00장, 하나님 200장 맞죠?
200장 찬양 부리고 우리 축도로 마치겠습니다.